버가모 교회 확실한 복음로를 만들라, 확실한 복음로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세 교회, 7개 교회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기뻐하면 되고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시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상업적으로 번성한,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뉴욕, 맨하튼 같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무지하게 많고요. 에베소 도시예요. 서머나 도시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황제 숭배 신전을 우리 아시아 가운데 최초로 설립한 그러한 도시가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도시였고, 버가모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행정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세종시 같은, 일단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버가모 도시에 삽니다. 총독이 기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황제의 검이 상징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갖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카스라든지 이런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는 도시였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가장 또 중심에 황제를 숭배하는 또 신전도 생기고, 그러니까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그것을 찬란하게 꽃피운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보내는 말씀 나올 때 보니까 13절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대요?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예수 믿기 힘든 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 힘드냐면 당근과 채찍이 이제 같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때로는 당근을 줘서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때로는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예수님 떠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아주 쌍방향에서의 공격이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인데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다, 그런 말씀이 있고, 이어서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굽니까? 안디바. 그러니까 안디바가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바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참 안디바 인생이 힘들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이니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뭐 순교하는 그런 믿음 참 제가 감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또 너무 멀리 가가지고 구원 받을까 말까 막 이렇게 막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싫고, 그냥 적당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디바의 순교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네요. 여러분의 이름 딱 들을 때 주님이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권사, 딱 그럴 때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것도 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아실 거래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대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요, 늘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이미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면 여기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할 때 이게 좌우에 날선 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르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앞에 게 맞을 것 같아요? 뒤에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뒤에 게 맞죠. 그 좌우의 날선거 가지고 맨날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걸렸지. 맨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도 못 피게 만들어버리고 맨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나의 옛 자아 있잖아요, 옛 본성, 그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가 깨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깨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깨져야죠. 말씀을 통해서. 그게 버가모 교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의 순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버가모에,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엄청난 이 박해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이 버가모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겠다는 타협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내 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인지 아닌지 아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싸움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여러분이 부드러움으로 남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리고 이리떼하고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리가 돼버리거든. 늑대가 되는 수도 있고. 근데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요, 이리 가운데 있고 이리들하고 싸우지만 끝까지 뭐로 남을까요? 양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은 내가 싸워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힘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인지 아닌지 특징은 뭐냐? 분명히 그 이리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과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내가 이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특징이 뭐냐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그리고 더 애틋한 마음도 들고,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세상 싸움, 진흙탕 싸움이 되면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더 싸워지고, 심령은 황폐해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붙드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했지만, 한 알에 밀이 되어서 기꺼이 죽기를, 그것만 결정하면 뭐 나머지 것들이야, 뭐,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죠? 주님이 이제 책망하는 것, 이게 뭘 책망하시나 이걸 우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 하겠습니까? 행음하게 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니골라나 발람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백성을 전염시키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니골라의 교훈, 발람의 교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무를 놓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발람 스토리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발람이라는, 이게 뭐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용한 무당이라고 합시다. 용한 무당. 그랬고 도저히 저주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정을 놓아서 스스로 망하게 하겠다는 전략을 제공해 줬죠. 그게 이제 모압 여인과의 행음 사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때로는 막 채찍을 가해가지고 그럴 때 사실은 선명해지니까 오히려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당근일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너 요즘에 교회 다녀. 야,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요게 발람의 교훈이야. 요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아니 모든 게 은혜라면서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 뭐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 네가 뭐 도덕 성인군자냐? 네가 목사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한번 눈 감게 만드는 거예요. 야, 다들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유별나게 혼자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좀 달라? 뭐 이런 식의. 그럼 또 혹하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귀에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발람이군.
니골라군.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특별히 이제 음란의 문제, 행음의 문제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검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내게 그 말씀의 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거를 차단할 줄 아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므로 뭐 하라? 회개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싸우면 이걸 누가 중재해요, 이거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회개해야 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성질 부리고, 옛사람이 막 튀어나올 때 있고, 그래, 근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냥 근심과 염려 가운데 푹 잠겨가지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근심 묵상하고 앉아있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힘들어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해야 죄가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도 그럴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또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또 주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 너는 나보다 근심을 더 믿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 인간이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렇게 다 기도해도 된다고. 기도는 다 해도 돼요. 뭐든지. 예.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심각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죄인인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회개하지 않냐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회개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설거지예요. 아무리 명품 그릇이라 할지라도 한번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그걸 깨끗이 닦아놓고 해야 그 다음에 또 그 명품에 맞게끔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하면 그걸 누가 쓰나요?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주님이 문제 삼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되면 우리가 살 길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적용 측면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복음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을요,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만들 줄 아는 지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진 리더들 세우고 진 개념을 가졌잖아요. 저는 이 진 개념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속회라고 부르고 구역으로 부르고 뭐 셀이라고 부르고 또 뭐 목장이라고 부르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진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자가 이게 군대 진자잖아요. 왜냐? 에베소 말씀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군사잖아,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거든. 근데 왜 자꾸 양이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거든요. 군사로 부름받았다고요. 군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보급로예요, 보급로.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사를 보면요, 처음엔 기선을 잡아. 근데 역전이 돼. 이유는 보급로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도 그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셨잖아요.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 7족속이 연합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를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가운데 딱 치고서 가운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급이 서로 안 되도록. 그러니까 전쟁 승패의 핵심은 보급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요, 계속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공급받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복음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거든.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오늘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새벽 기도가 이거 세 가지 다 하는 거거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제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그거 예를 든 거예요. 목사님 무슨 죄를 많이 짓나?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 회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오늘 해야 될 여러분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께 의탁하고. 새벽 기도가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만나, 영적인 만나. 만나를, 제가 말씀 읽자고 안 하고 말씀 먹자 그러잖아요. 말씀 먹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켰거든요. 아침에 해 뜨면 만나가 없어져 버려. 그럼 그날 굶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 제가 보기엔 현상 유지도 힘들어. 있는 은혜 그냥 그거 조금씩 깎아 먹게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붙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날마다 그냥 맨날 져가지고 맨날 패배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이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두 가지 주신대요. 첫 번째, 내가 감추었던 뭘 주시고요? 만나를 주시고, 또 뭘 주시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거 우리는 이게 뭔 뜻인가 그러지만 버가모 교인들은요, 이거 딱 듣자마자 뭔지 알아요. 일단 만나는 여러분도 아시죠?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말씀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대항하는 방법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게 이 뜻이었네, 그게 감췄던 만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떨쳐버리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이 짜자잔 하고 주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흰돌은 뭐냐면, 그 당시에 흰돌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법정에서 너 무죄 그럴 때 재판관이 흰돌 줘요. 이름 써가지고 너 흰돌, 그러면 무죄. 또 하나가 뭐냐, 축제 때 입장권으로 사용했어, 흰돌을. 그러니까 흰돌의 영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판명이 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뭐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주셨는데, 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기 원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말씀의 복음로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귀한 그나마을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은혜 꼭 붙들고 나가기 원하고 이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